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의 전편의 바벨론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17장 강해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바벨론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PC USA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PC USA 교단이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또 성경에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람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고 하나님을 어기고 또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런 교단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스트러글 하면서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단을 나오라는 말이구나 해서 제가 그 이후에 교단을 나오게 됐고, 바벨론으로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거짓 가르침, 거짓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지정학적 위치는 신할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신할 땅에 니므롯이 나오고 바벨탑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로 세계 정부,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라고 했고, 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시도가 계속해서 나왔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에서 자기 수도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666 이 표라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경제적인 시스템의 최고 정점에 있는 거죠. 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 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팔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대표적인 그 미국에는 501c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 501c 정부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세금 보고할 때 세금 환급 받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오바마 정부 때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후에 오바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를 거부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미국의 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시책에 거부하는 것은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만약에 적그리스도, 그가 만약에 세계 정부의 수장이었다면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1c에 소속되어 있고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마지막 때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삼자 교회가 바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사밧 대신에 썬데이를 지키는 것. 썬데이는 태양 신을 숭배하는 날이죠. 그리고 유월절 대신에 이스터를 지키는 것. 이스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에스다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대신에 성탄절 12월 25일. 12월 25일도 태양 신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무관한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팔절에 이 땅에 오셨고 나팔절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짐승으로 대표되는 지금 현 교황 프란체스코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으로.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신제사, child sacrifice, 어린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 이런 false worship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바 야훼 엘로힘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면, 이 바벨론이 숭배하는 신들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바알, 몰렉, 아스타롯입니다. 바알은 돈이죠, 황금 만능.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동성애, 성적인 분란. 그 다음에 몰렉은 어린아이들을 바치는 인신제에서 child sacrifice.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세력에 바벨론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세력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은 딥스테이트, 지금까지 기독권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있었던 PC USA 같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PC USA,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장로교 중에 PC USA라는 교단은 가장 리버럴한 교단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바벨론이 280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11%가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물론 가장 많이 언급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혼돈됐다, 믹스처, 섞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뜻이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섞이지 않은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바벨론은 사탄의 도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미가엘에게 패한 사탄이,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미가엘에게 패해서 땅에 떨어지죠. 그 땅에 떨어졌을 때, 사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거한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10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묘사되어 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은 바벨론은 큰 음료로 묘사되어 있고 적그리스도의 정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모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에서 4절에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곳이라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바벨론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뉴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나오고,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21장의 결론이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듯이 신할 평지, 지금의 이라크의 신할 평지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멜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할 땅은 유브라데 강변에 있고 바그다드 도시 남쪽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도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BC 792년 바벨론은 가장 그 지역에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BC 597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왕하 2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슨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 사밧을 지키지 않고 사바티칼 이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사밧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을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여섯 번째, 바벨론은 강력한 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많은 신들과 여신들을 섬기는 다신교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대표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는 마술과 무당이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무당이 굿하는 거.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무당과 박수와 술객들 중에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가장 똑똑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어 소수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사밧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와 총명이 다른 모든 바벨론의 학자들보다 더 뛰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 미국에서 1%도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작은 니므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말씀드렸죠. 그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왕이었고 군사적인 영웅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바벨탑이 마지막 때에 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들 One World Government, 마지막 때 One World Religion, 세계 단일 종교 One World Government, 세계 단일 국가 One World Currency,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어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단합시키기 위해 거대한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계 정부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콜타르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을 때 바깥의 외벽에다 콜타르를 칠합니다.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나 홍수는 막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불심판, 마지막 때에는 불심판이죠. 불심판을 막을 수는 없죠. 불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팩트인가 사실인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앞으로 건설된다는 것이 사실인가? 네,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 때 다시 재건된다. 스가랴서 5장 7절에서 11절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먼저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시날 땅에 다시 마지막 때에 바벨론 도시가 재건되고 거기 이제 사탄이 거기에다가 본부를 둔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바벨론이 미래 경제, 종교,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기서 여자, 성, 이것이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을 실제 했었고 요한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앞으로 실제 할 도시니까 과거에 있었고 현재는 없으나 앞으로 나타날 도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로 오라. 바늘 물 위에 앉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려. 죄송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장차 올 바벨론 제국은 많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13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노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바벨론은 없었죠. 과거에 있었죠.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는 없으나 앞으로 장차 올라. 이것이 이제 머리가 일곱 나라의 연합이 10명의 리더를 가지고 일곱 나라의 연합이 바로 이 원 월드 가버먼, 그러니까 단일 세계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위에 수장 우두머리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동안의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3년 반이죠. 후 3년 반. 바벨론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퀘스천, 성적 정체성이 헷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성적 타락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바벨론은 말이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더라. 겉보기에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내용물은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거짓과 부정적인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 가득 찼다. 7번째 마지막 때에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다. 지금 그런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죠. 교황이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죠.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one world religion, 거짓 종교입니다. 거짓 세계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네덜란드 평화의 궁전에서 2020년에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일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단일 정부를 떠받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종교적인 토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one world government로 만들고 one world currency, 그러니까 칩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심고 번호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칩이 있어야만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바벨론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은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여자는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죽이고 순교자가 생긴다는 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바벨론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이 바벨론이 여자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왕들과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바로 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여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세벨의 영을 가진 여자에 의해서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미래에 실제하는 도시인 이유는 순교자의 피가 과거에 바벨론은 없었으나 이제 그때 가면은 순교자의 피가 있다는 거죠.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 순교자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들이 과거에 바벨론에는 없었습니다. 사도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의 중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17장의 중요 첫 번째 바벨론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큰 음료가 누군가? 큰 음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하 왕의 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적그리스도로 이기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음료의 연합은 어떻게 망하는가 이들이 서로 이용하고 이들은 나중에 서로 배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왕들과 적그리스도가 이 여자를 미워서 이제 이 여자의 살을 먹고 불태웁니다. 이세벨도 마지막에 예후에 의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돼 창문에 떨어지는데 그 살을 그런 개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사탄에게 이용된 사람들은 마지막에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도 떨어지는 거죠. 이 17장의 배너는 17번째 글자 패이고 또 Lord is my husband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신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17장에
바벨론이 이 땅에서 멸망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폐 17번째 글자죠. 그리고 숫자는 숫자 값은 80입니다. 입을 열어 진리를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뜻은 입 안에 있는 마음을 말하다, 소리를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성경에는 입이라는 말이 있고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51절. 그래서 이제 요한기 17장 1절에 보면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일곱 번째 나팔에 우리 신부들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휴거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곱 대접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곱 대접 심판이 바벨론에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많은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많은 나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컨트롤한다는 것이죠. 통제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해산하는 여인, 그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사람으로는 마리아,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낳은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17장에 큰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이 바벨론을 대표하는 여인으로는 이세벨이, 구약의 이세벨이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부인이었죠. 이세벨은 아합 왕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몰렉 이방 신을 섬기게 했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840명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그 이방 신당을 만들게 했죠. 영적인 타락을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곧 또 육체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착취를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는데 나봇에게 돈을 많이 주고 팔라고 하자 나봇이 이것은 우리 선대로부터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 왕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그거 뭘 고민하냐고, 나봇을 죽이고 빼앗으면 되지,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경제적인 착취를 하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 토지는 팔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땅을 그러니까 팔게 만드는 거죠. 경제적인 착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ne World Government, 세계 정부가 말하는 것이 인간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후에 의해서 추출되고 창문에 떨어져 죽었는데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용하고 서로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의 신부를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지만은 사탄의 정부 이세벨과 사탄의 후예들은 서로 이용하고 배신하다가 서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과거에 누렸던 그 왕국이고, 여기 시리가 보이는 곳이 바벨론이고, 여기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서 세계 정부로 다스릴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의 거짓 가르침, 그들의 경제적인 시스템, 그들의 거짓 종교, 그리고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의 이적과 기사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